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사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흠없는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전하시며 그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분명하게 열어주시기를 소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로마서를 사실 강해를 시작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다른 거 안 하고 말씀을 가지고 강해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먹이는 힘이다 생각이 돼서 로마서를 준비하다가 마태복음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우리가 준비가 돼가고 있다 싶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려면 구약 성경들을 조금 익숙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 대한 익숙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 지금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회가 잘 된 것 같아서 마태복음을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연초부터 제 마음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성도들이 사는 현장을 봤더니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간절히 품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교회의 구약적인 시작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축복이 뭡니까? 여러 축복이 있지만 자손과 민족의 축복이 있고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이 있지만 또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땅을 주는 축복이잖아요. 기업을 주는 축복.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지금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그 땅의 축복으로,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많이 차지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가,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를 막 추적했습니다. 몰랐죠?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제가 우아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그 산책을 나가서 백조를 보는 심정으로, 어머 저 백조 깃털이 어쩌면 저렇게 하얘,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물결을, 잔잔한 물결을 저렇게 잔잔하고 우아하게 헤엄을 칠 수 있나? 백조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내 사정도 모르고 물밑을 봐라, 내 발이 지금 미치도록 움직이고 있는데 저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연구하면서 신약으로 왔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향해서 주는 편지에 눈이 갔어요. 거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안으로 들어갔더니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땅의 축복을 여기 부동산을 어디다 두셨나 막 찾았는데 그만 너무 넓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길을 잃어버려. 신약 안에는요, 여러분 또 이 찬물을 꼈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먼저 헌물을 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안에는 구약의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다 전환돼 버렸어요. 그럼 물질적인 축복은 없느냐? 물질적인 축복은 뭐라고요? 덤이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과정이다, 결과는 덤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먼저 좌절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가 축복이구나 결론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 목사가 신약까지를 다 여러분에게 줄 게 있나 광산에 들어가서 팔려고 하다가 빈손 들고 나왔어요. 줄 게 없습니다. 허무하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을 구하고 그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줘야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과연 거기에 적합하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 고민이 됐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복이란 말이 물질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도를 주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까지
그 사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주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천재라고 아무 일도 없는데 주님 앞에 집중합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자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지 않도록 깨워서 하나님 앞에 두시도록 하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는 힘든 삶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한 거예요.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문구점에 토끼가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문방구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왜 문구점에 와서 당근을 찾지? 당근 없어. 그랬더니 다음날 또 토끼가 왔습니다. 토끼가 묻습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조금 화가 났어요. 여기는 문구점이라니까 당근 없어. 예. 또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정말 화가 나서 가위를 들고 다시 또 와서 당근을 찾으면 이 가위로 네 귀를 싹둑 잘라버릴 거다. 그리고 엄포를 놓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토끼가 또 왔습니다. 또 물었어요.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웬일로 가위를 찾지? 그런데 가위는 다 팔고 다 떨어졌어. 가위가 없어. 아 아저씨 그럼 당근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모습이 문구점에서 당근을 구하는 토끼랑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품겨진 준비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늘 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뭐죠? 당근이에요. 왜냐하면 토끼한테는 당근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오늘 살아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어제 제가 제 딸에게 물었어요. 큰 딸에게. 너는 여기 왜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지난 하여간 살아가는 동안 계속 묻는 질문입니다. 미국 와 있는 동안은 매일 묻는 질문이에요. 너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얘가 웃으면서 아빠 따라서 왔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맞는데 그 다음에 넌 그런데 왜 있어? 또 물었더니 나중에 대답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품겨진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버거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탈출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 소망은 뭐 큰 거 다른 거 필요 없고 오늘 무거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내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누구에나 그런 필요를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나? 여러분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를 푸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당근을 예비하셨어요. 저는 적어도 오늘 본문이 그 당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보아왔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는 헬라어에 익숙하고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뜻까지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일수록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 인용됐을까요? 구약에서 인용됐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7장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7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시편, 잠언, 전도, 네, 그 뒤에 보면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셨어요? 이사야서 7장을 펴놓으십시오. 펴놓으시고 눈으로 잘난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계세요. 7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상황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당면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당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당면 문제를 만났습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았다 그랬어요. 나무숲이 바람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떨렸다는 겁니다. 어떤 당면 문제 때문에? 아람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 유다로 침공해 오려는 계획을 알게 됐어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과 그리고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마음이 떨려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자기가 풀어야 되는 당면 문제 가운데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집중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고 11절에는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징조가 뭡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사인을 구하는 겁니다. 이 사인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텐데 너희가 만약에 믿지 못하겠거든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너희가 한 징조 사인을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기드온이 구했던 양털 뭉치 같은 거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뜻을 이루시려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는 다 뽀송뽀송 마르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못 믿어서 반대로 주변에는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해지는 거. 이런 게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겠죠. 고래가 버석버석 걸어나와서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거. 뭐 이런 걸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린이 갑자기 거꾸로 서서 귀로 걸으면서 트위스트를 추는 거. 뭐 하여간 무엇이든지 네가 구할 수 있는 징조를 구해라.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확실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연합군을 무찔러내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보호가 완벽하고 확실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걸작은 이 아하스 왕의 대답에 있어요.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신앙적인 대답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징조를 구하지 않고 그걸 아멘하고 믿을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 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12절에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적어도 드러난 말에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가장 불신앙적인 대답이라는 겁니다. 무슨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다 준비됐거든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내게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나의 당근을 준비했거든요. 아하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심중에 품고 있는 아하스의 당근이 뭡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원조예요. 아수르에게 사신을 파견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원조를 요청하고 그 군대를 통해서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다 약속을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든 말든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다. 이게 아하스가 가진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당근을 준비하고 있는 아하스의 의도를 파악하고 아하스에게 아하스가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친히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지만 꼭 필요했던 당근,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뭐였어요? 그 선물은 바로 처녀가 임마누엘을 낳는 것입니다. 처녀가 낳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고 당근이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비한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자, 이사야서 7장, 저를 또 보고 계시군. 제가 잘생긴 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본문을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로 15절 시작.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가 불신앙으로 구하지 않는데 백성들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괴롭게 하는 그런 지경에 네가 이르게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어서 원수들이 패망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아하스의 나라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5절 16절에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가, 여기 그가 누굽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랬어요.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자라서 분별력이 생겨서 이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건 뜨거운 거니까 만지면 안 돼, 이건 먹을 게 아니야, 돌이야, 흙이야, 이런 걸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기 전에, 그런 말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그런 걸 분별하려면 몇 살쯤 돼야 되죠? 여러분들은 한 12살쯤 돼야 되는군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말이에요, 저. 그런데 보통은 3살이 넘기 전에 분별력이 끝나요. 그런 분별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고 이 아이가 태어나고 2,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분별력이 생기기 전에 두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을 볼 거다. 아람도 망하게 될 것이고 북왕국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뒤에 8장에 보면 이사야 당대, 아하스가 살아있는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예요. 마엘살랄 하스바스란 이름이 탈취는 속히, 약탈은 빨리,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서 그 두 나라를 속히 망하게 하실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이랬는데, 거기 처녀라고 쓰인 단어가 두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젊은 여자, 그러니까 가임 가능한 젊은 여성,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처녀입니다. 동정입니다.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사야의 아내에게 응답된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젊은 여자인 거죠.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나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당대에는 부분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했죠? 마태가 아까 해설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께서 나시기 전에는 임마누엘의 의도와 그 본 뜻을 이루는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그 예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이 주어지는
그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바로 전장이죠. 이사야서 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우시아는 당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면으로든 완벽하게 그 나라를 융성하게 유지했던 왕이었어요.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절망했어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역사의식을 가진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봤죠?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옷자락이 성전 끝까지 울려있는 그 스랍들이 그 거룩하심과 통치자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 장면이 6장이죠. 그 7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죠? 오늘 지금 본 거예요.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아람 군대와 북왕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한 아들이 태어날 걸 예언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임마누엘에 대한 선언이 있는데 이 선언 안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언에 어떤 일이 들어있습니까? 예언이 언제나 그렇지만 이 예언은 단순히 지역적인 범위 안에서 성취될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본래의 의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 아들이 올 때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버터와 꿀을 먹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탁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것은 척박한 음식, 유목민과 서민들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겨울 때에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절절 맬 때에 그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태로 오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선언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빈곤한 상황 가운데 그 한가운데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실 거다 선언하셨습니다. 8장에 보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났고 이사야는 8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선포합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처녀의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을 때 아직 드러나지도 않고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은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옛 이스라엘이 황폐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현장에 와서 그 황폐한 현장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 8장 9절 이하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놀리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요? 침공할 아수르를 패망할 것을 예고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마치 이 이사야가 랩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죠. 헌화해 필경 패망하리라고 이러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놀리는 거예요. 니네가 노래해봐라. 떠들면서 쳐들어와봐. 반드시 망할걸? 제키라. 반드시 망해. 너희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당시에 있었던 아하스나 주변의 백성들과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까? 더 잘 먹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이 주어져서 이렇게 노래해요? 아니라니까요. 동일한 환경 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속히란 단어,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저 뒤에 가면 18장에 속히란 말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그 과부가 기도할 때, 강청 기도할 때 너희 안에 이 일을 속히 이루리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속히는 믿음의 속히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봤어요. 자신의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아직 오지 않은 아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일을 이룰 것을 이사야는 보고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지역 안의 당면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 백성이 살 수 있는 문제 가운데 응답된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좀 더 나중에 넓은 범위 안으로 확대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원리로서, 선물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이 임마누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소가 되실 것이고, 그는 그를 의지하는 모든 믿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것을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을 지나가면 이 한 사람 임마누엘이 7장에서 지역적인 연관을 따라서 그 지역 안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아들의 징조로 주어졌지만, 9장에 이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로 찬란한 빛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면 바로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가 영존한 아버지, 기묘자, 모사, 전능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말씀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사야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천사가 한 사람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궁극적인 성취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빛을 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당대의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당근이었지만,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궁극적인 구원에 우리에게 처한 당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준비요, 하나님의 당근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공경과 당면 문제에 대해서 아하스가 준비한 당근인 아수르가 해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망했어요. 아수르 자체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징조에는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나서 나타났습니다. 그 일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뭡니까? 그 질문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믿고 의지하는 자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유일하신 해결자이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백성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시나?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아직 없고 어떤 문제는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척은 했는데 안 따라오셨어요? 뭐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졸려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시는 일,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자자, 이게 그지근성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지근성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거지가 돼서 묶여있는 사슬을 풀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인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문제를 징조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됐어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돼서 복막염이라고 하는 당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아니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아야 나 지금 맹장이 터진 거 같아. 다리가 안 펴져 이러는데 아내가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여기 약이 있잖아 이러면서 어디서 아까진기 잘 모르죠. 빨간 약을 가져와서 거기다 발라줘요. 호야 금방 나을 거야. 나을까요? 아니죠. 바보 같은 짓이죠. 복막염이라고 하는 당면 문제가 생기면 풀어야 되는 해결은 뭡니까? 수술을 해야죠. 그죠? 빨간 약 가지고는 안 돼요. 수술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바보 같은 사람들처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복막염에 걸렸는데, 아니 그보다 더한 암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해결법으로 인생을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당근은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당근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가 아직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상 건강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통장에 있는 어카운트에 있는 빵빵빵빵빵 이것도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요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늘 괴로워요. 문제가 하나 풀리면 호호 좋아해. 조그만 거 하나 풀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따만한 게 꼭 와. 그러면 괴로워서 죽어. 그지근성이잖아요. 그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자자. 등 차갑고 배고프면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좌절해.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대안이라고요. 뭐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당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전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저에게 있었던 선물로 된 성경에 있는 단어가 두 개였어요. 구약에서 샬롬. 임마누엘이 구약에 있는지는 몰랐어 그때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임마누엘. 내 이 좌절스러운 생애에 주님은 샬롬이시구나. 그리고 임마누엘이시구나. 이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닥쳐진 당면 문제, 환상이야. 그건 일루전에 불과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지 마. 해탈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고통이 없어져요? 발끝에 지금 도끼가 놓였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당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다 못해서 그 아들을 친히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라고요. 우리에게 와 있는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면에 문제가 있습니까? 힘겹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보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돼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눈을 다시 떴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가는 인생이 된 것처럼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 눈에 딱지 앉은 비늘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여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비디오 비늘도 있고 하여간 뭐 많어. 이거 벗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비늘들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아멘 하면서 받았습니다. 믿었어요.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소망의 표적으로 임마누엘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전파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보다 마리아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믿기 쉬운 환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당면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보는 열쇠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여전히 힘듭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붙잡아도 사는 게 여전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그래서 필요하고 당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호소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남아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다른 곳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통째로 오신 예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뭔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할 수 없도록 내가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고독해서 끙끙 앓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육체적인 문제이든지 영적인 복막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책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입니다. 빨간 약이 아니고 임마누엘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닻이 되어서 흔들릴 수 없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넉넉히 건너가도록 기도하십시다.